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저는 성도님의 연약함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거 절대 빈말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연약함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화면에 나오는 보기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예수님의 탄생, 2번 예수님의 세례, 3번 예수님의 십자가, 4번 예수님의 부활. 어느 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1번. 어떻게 그래 확신하면서 1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답이 나오나? 예언이 임했구나. 예.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성경 지식이 수준이 있습니다. 틀려줘야 재미가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성탄절이 세계적인 절기라는 사실을 전제하면 탄생 기록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십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 중요한 것 같아요. 세례 받으신 것? 이게 꼭 사복음서에 다 나와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 의외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도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즉 그리스도로서의 구원 사역을, 공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보다는 먼저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태복음뿐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항상 먼저는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선지자의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의 임무는 오늘 본문 3절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3절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두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임무는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서 나보다 능력이 훨씬 크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을 함으로써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흔히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0년 만에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설교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얼마나 깊이 찔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 요한의 사역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 100배나 1000배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선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고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의 사역에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흑암에 놓인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난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 동안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길이 여전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요, 성령님께서 돌같이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딱딱하고 완악했던 그 심령이 녹아져서 지난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삶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은 흑암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선지자적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영향력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가셔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만나셨고요,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요.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물고기가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낮 시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회개를 한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친형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평소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한의 설교를 전달했을 것이고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 베드로도 어느 정도 마음이 녹아 있었던 상태에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즉시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에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식사하고 계시는데 죄를 지은 한 여인,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지은 한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그 발에 부은 것뿐인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여인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그 세례를 들었는지, 그 설교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예수님께 보인 행동을 보면 그녀는 이미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이 비교적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임을 전제할 때에 이 여인의 회개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역의 영향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회개에 이르도록 영향을 끼쳤던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도 이런 세례 요한을 두고 누가복음 7장에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토록 성공적으로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끼쳤던 이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회개의 원어적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고치다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그 단어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고치다입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회개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예수님을 진정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말대로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강력한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회심도 나오는데요. 결국 그 바울의 회심도 예수님을 유대 선동가가 아닌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회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회개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었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역시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질문할 때에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이 와서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즉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어 9절에 보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경고의 음성까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선지자적인 삶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욕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예수님도 세례받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합니다. 가령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을 만큼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실 때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나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에 나병은 전염성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부정하게 여겨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일반 사람들도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들을 만나면 멀리 피해서 돌아가야 할 정도로 모두 나병 환자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때인데, 그런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셨으니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제자들이나 곁에서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이 행위도 영적으로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세례가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원어적인 의미 여러분 잘 아시죠? 물에 담그다, 깨끗하게 씻다가 세례가 가지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즉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 혹은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상징하는 종교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에 속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죄를 씻는다,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5절도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듯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상태나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일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하셨다라는 것은 장차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이 가능해졌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 드디어 가능해졌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 하신 것은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 죄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자세가 이러했으니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화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죄인들과 같이 동일시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애쓰시는 그 예수님께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화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단순히 죄를 씻은 것,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통해서 기꺼이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추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함, 그 애쓰심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애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임을 기억하고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협력하고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애씀이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런 애씀의 열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런 애씀의 열매가 우리 생활에 나타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억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